영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예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먹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세 끼를 먹든지 뭐 두 끼를 먹든지 한 끼를 먹든지 요즘에 뭐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이유는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밥을 먹겠습니까? 배고픔을 느끼니까 먹지.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의 그 신체가 건강하면 당연히 배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영적으로 배고픈가?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그런 센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영적의 갈급함이라는 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테이블 모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막 목마른 사슴이 뭐 물을 찾듯이 뭐 주님을 찾아요. 뭐 우리가 뭐 주님을 뭐 갈망해요. 뭐 주님을 사랑해요. 뭐 주님을 뭐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는 우리 그런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사실상 무엇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웰빙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맛집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맛집 가고 막 맛있는 녀석들 뭐 이런 거 보면 걔네들 너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먹는 방송 중에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단 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럽지 않아. 걔들 먹을 때 다른 거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좀 더럽게 먹는 애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별로 안 그래. 그리고 맛있게 먹고 막 말도 좀 이렇게 나쁘게 안 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 또 먹고 싶고 막 어디든지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우면 또 가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바라고 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센스가 있나?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그런 느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웰빙과 관련이 있어요. 웰빙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웰빙. 자, 그런데 기독교는 웰빙도 중요한데 웰다잉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례를 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하지 않겠죠. 부산은 제가 볼 때 제가 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저보다는 일찍 죽지 마세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근데 제가 먼저 죽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장례식에 와서 슬퍼해 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장례식에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이 정말 붕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나에게 할 말을 달라. 여러분 잘 뭐 이제 조금씩 저를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장점도 솔직한 거고 단점도 솔직한 거라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좀 아리까리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치 않아. 그러면 저는 이분은 지금 천국 가서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요 아리까리해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안 해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가족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옥 가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천국 얘기 못 하죠. 지옥 얘기 못 하죠. 그럼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확신이 있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이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가슴의 품 안에서 안겨 있고 뛰어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가 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음식. 그리고 영의 음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19편 12절에 보시면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말씀인데 본문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메뉴를 보잖아요. 메뉴를 보아가지고 그 메뉴 안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듯이 여러분들의 메뉴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들의 메뉴고, 성경에 대한 책들, 크리스찬의 교양 서적들이 여러분들의 메인 소스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너무 안 읽고, 우리가 다른 책들을 좀 읽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어야 됩니다. 10번은 읽어야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번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정도의 질문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번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만, 여기 라이트하우스 방배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묻지도 않잖아요. 예, 있냐고 묻지도 않잖아요. 내가 이미 포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 근데 해온 데도 없어요.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통독한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죠. 훈련도 여러 가지 받았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독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특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고 막 이렇게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특식만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뻐요. 그랬으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라도 어떻게든지 오지. 예, 웬만하면 진짜 오늘 쉬죠. 예, 바람이 많이 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 4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의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있거나, 사람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러한 그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얘기는 참 잘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 목사님의 그냥 이렇게 말씀이 많다, 그런 교회에서는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하우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도 가장 우리 임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항상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 주길 바라요. 두 번째는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건데 말씀을 읽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 묵상. 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짧은 말씀을 곱씹어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이었으니까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즐거워한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썼어요. 이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1편에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써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 이 사자가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이제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까?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으렁거리고 있을 때도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큰 개를 키웠대요. 이제 캐나다에서 사셨으니까 밴쿠버에서 큰 개를 키웠는데 이 개 뭐 모든 개가 다 똑같지만 큰 개가 이제 큰 뼈다귀 동물 뼈다귀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뼈다귀를 이렇게 주면 막 뼈다귀를 막 핥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막 끌어안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 막 두어 시간씩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땅에 파묻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걸 또 파내가지고 또 먹고 막 그렇게 한대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은 그 한 뼈가 없어진다네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끌어안고 먹어보고 골수를 빼내고 막 그냥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하루에 막 2시간씩 막 그렇게 씨름하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찾아가서 그 뼈가 거기 묻어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걔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또 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또 찾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그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고 막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막 그 사람이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 건데도 막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머리가 짧은 게 좋다 그러면 머리 자르고 막 긴 게 좋다 그러면 막 머리 길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우리가 생각조차 없거든요. 예. 거의 그런 열망이라 이런 갈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냐 하면 쉽게 좀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뭐 하룻밤에 읽는 성경 뭐 이런 책들을 보고 막 뭐 이렇게 좀 쉽게 뭐 성경에 대해서 풀이한 책들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영양실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인스턴트만 먹는 거니까 영양실조가 찾아오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음식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잘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뜯고 그 골수를 빼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냇물에 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건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을 막 하루에 1시간씩 읽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다음 주일날 오면 거룩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보고 와 쟤는 기도 되게 열심히 한다. 쟤는 막 찬양할 때 막 손 흔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쟤는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야 이놈아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꽤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꽤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영의 음식을 우리가 온전하게 먹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 그리고 음식을 잘 못 먹었을 때 드러나는 그런 결핍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건강은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거든요. 서서히 망가지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 것 같고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꼴까닥하고 죽는 것도 무섭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서서히 죽어간다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요. 그래서 독대의 시간 없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대해서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 때 우선순위를 만들고 또 내가 버려야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버리고 픽스해야 하나님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 계신데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도 만족감을 주는 지식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는 맨날 하나님과 연합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연합은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올해부터는 기도의 생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딱 써놔요. 그래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막 교회 위해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생각나는 사람 위해 다 기도하고 막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생각나는 나라들 다 기도하고 그렇고 눈 떴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풍성해지려면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본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의 대안책을 읽지 말고 기독교적인 교양 서적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1년에 2번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죠. 30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동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게임을 내가 30분 한다. 내가 게임을 1시간 한다. 그러면 나는 게임하는 것만큼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라든지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겠다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간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말씀 묵상이라는 방법이었고요. 2번째 방법은 말씀 통독의 방법이에요. 말씀 통독의 방법. 자, 묵상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곱씹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천천히 그렇게 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예. 켄 시가메치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번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이 전체 시리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켄 시가메치 목사님은 삶으로 소화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제 글로 쓰면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글로 쓰면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다. 그럼 우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마을은 어땠을까?
사람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니까 얼마나 더웠을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 시대를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시대적이 아닌 그런 어떤 단어적인 묵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쁜 아침에는 쉽지 않죠. 예, 바쁜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큐티나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아침에 시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시간을 선택해서 이 말씀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성경을 다 읽어요? 제가 10번 이상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의 통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통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쭉쭉 읽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읽는 거예요. 쭉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을 찾아냈는데요. 옛 수도사들 있잖아요. 사제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소리 내서 읽었어요. 항상 소리 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스케줄 안에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막 점심에 몇 시간 이런 성경 읽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읽은 거 눈으로 읽지 않고 계속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으로 읽지 않고 입술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읽으면 너무 이제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딴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하면서 하면 들리니까 조금 이제 지능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더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죠.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말도 하고 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 도움이.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는 거. 이제 그래서 성경을 쭉쭉 읽는 거. 그래서 성경 묵상,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예배. 예배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만도 안 된다. 온전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도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과 통독 이 두 가지 이 기둥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12세기 이 베네딕토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에 있었던 사제가 윌리엄 테이엘이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는 것 중 일부를 매일 기억이란 위에 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되새김해서 수시로 꺼내야 된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소가 이제 풀을 넣어가지고 이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외워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졌던 여러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너무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런 감옥에는 성경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지켜줬던 말씀은 내가 외웠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6절 뭐 5절 이렇게 짧은 이런 장들이 있잖아요. 그 장을 한꺼번에 외우는 거죠. 예, 그것이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것이 좀 힘들면 여러분 크리스찬 그런 서점에 가시면 그 성경을 그 암송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구절들을 뽑아놓은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준비하셔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설교 많이 듣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난 주에 시간에 대해서 한 이유는 이 말씀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또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이요. 다른 거는 쉬운데 이 시간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보다도 말씀 읽는 게 밀리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찾아보는 것보다도 밀리고요. 그래요. 뭐 영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영화는 보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밀려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봤잖아요. 그죠? 짝사랑이라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막 커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그 사람은 이 시간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데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성경이 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보면 짧은 책이 되게 많아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거 다 6장씩이고 되게 짧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읽어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읽든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고민하시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돼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보만 저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일 이제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피플 TV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MP3를 딱 꽂고 그냥 아침에도 듣고 막 저녁에도 듣고 막 이제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정보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1: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1시간, 10시간, 100시간은 아마도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성경을 읽은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은 신앙생활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성경 가져오는 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 있죠. 이렇게 이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소리. 이게 이 소리가 여러분들 인생에 좀 존재해야 돼요. 예? 이 성경이 좀 읽은 티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오랜만에 성경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죠? 분명히 있는데 엄마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다 놨어? 요즘 우리 성경 어디다 갖다 놔?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물론 성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책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갈망이 없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은 이겁니다. 성경. 예. 예? 인스턴트만 먹으면 안 돼요. 예? 유기농을 먹어야죠. 예? 그리고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그것만으로는 건강해지기는 어려워요. 성경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난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지난주에도 그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뭐 사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 시간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퇴근 시간에도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전화했냐? 괜찮지 않으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못해서 전화하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한테.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당신이 봉사하고 당신이 사역하고 당신이 다니는 공동체에서 은혜 못 받으면 심각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우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예. 그럼 혼자 사는 법도 배우면 좋아요. 예. 근데 하여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해야 결혼했어도 행복해. 예. 결혼을 해야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서로에게 부담돼. 예. 서로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불행해요. 예.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예. 자, 그건 또 다른 설교인데. 근데 하여간 예. 보너스로 드렸어요. 보너스로. 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여기서 열심히 드리면 돼요. 그럼 되죠? 이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럼 나는 말씀의 묵상은 밤에 하겠다. 나는 말씀의 통독은 지하철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하철 같은 데서는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제발 매너를 지켜야지. 예? 제가 지난번에 부산 내려갈 때 기차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조용히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나보러 아저씨는 교회 다니셔야 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 하여간 뭐 내 정체를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고 우리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기적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시간 투자를 하셔요. 그러려면 버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잠을 줄이든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인생들이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